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다른 현실들과 나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구하죠. 그 바뀜, 그 변화됨,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충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성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혹은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충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였고 또 하나의 오해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오해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누가 심사위원을 하고 누가 심판을 하죠?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제의 대상인 거지,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칭찬해주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3장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정작 너희를 자라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게 자랑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바울은 높이고 아볼로는 낮추고 반대로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차별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자요 주인이요 우리를 칭찬하실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를 보면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너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마치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너가 힘써서 얻은 것처럼, 너의 공의로, 너의 공로로, 너의 선행으로, 너의 실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냐? 이렇게 묻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원마저도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너는 그 모양 그 꼴인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얻은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알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니네가 이미 배불렀구나 이런 말인데 이거는 비꼬는 겁니다. 그래, 니네 잘났어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가 지금 좋은 것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야, 니네 진짜 잘났구나. 야, 니네 대단하다. 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나 보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도 니네가 자랑하는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근데 너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맨 먼저 승리한 장군과 그 군사들이 개선 행렬을 하죠. 그러면 그 뒤로 망한 나라의 왕과 귀족과 고관들이 줄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군과 승리한 군사들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박수하고 열광을 하지만 그 후에 패망한 나라의 왕과 포로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다 끌려가면 그 마지막에 노예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보면서 고개를 흔들죠. 쯧쯧거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사형이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구경거리가 된 후에 죽는 거죠. 그게 끄트머리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너희는 그게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자랑해요? 야,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나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하는데요. 너네가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 죽기로 결정된 자, 그 끄트머리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지만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가치 있는 고난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혹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내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그러나 무가치해 보이는 고난이라면 내가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랑할 것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는 길이라고 해도 성도의 고난은 주 안에서 언제나 존귀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길은 피하고 이 땅에서 오직 박수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왜 그러냐? 왜 자꾸만 너네가 가진 것 자랑하려 그러냐? 그거 다 니네가 높임 받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니네가 가야 되는 길은 너네가 자랑을 해서 높임받는 길이 아니라 자랑할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너네의 고난, 어쩌면 그 못남,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결국 완전한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도 찌꺼기 같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 길, 그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것으로 이익이 나거나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못나고 혹은 그냥 후회스럽고 그냥 피하고만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자꾸만 자랑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를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더 좋은 거, 또 높임받는 길, 더 칭찬받고 더 부러움을 받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얻지 못하면 못 견뎌 하는 거죠. 억울해하고요. 분노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겨우 저딴 게 나한테 저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성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인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억울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억울해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교회끼리 힘을 합쳐서 세상에 대항하고 세상에 맞서고 우리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분명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봐도 무가치해 보이고 누구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특별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전능하신 분인 것,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으로 꽉 찬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또 넉넉하게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한 길이고 스스로도 이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겠나, 남들은 이때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저런 것들을 만든다는데 이렇게 한탄할지도 모르는 길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잘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주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넉넉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조금 후에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백지연 자매가 오늘 수술합니다. 종양 제거 수술인데 많은 성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중보하셔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 길 위에 같이 서고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또 걷는 귀한 공동체 입장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